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미국인들에게 미국 최고의 정치 명문가를 꼽으라면 케네디 가문이 꼽힐 것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조셉 케네디는 엄청난 부와 함께 4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 조셉 케네디는 자녀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9명 가운데 무려 3명이 하버드대를 졸업할 정도로 참 탁월한 인재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하면서 그 가문의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둘째 아들이었었던 존 F 케네디, 미국의 제35대 대통령이었지만 1963년도 달라스에서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었었던 세 번째 아들이었던 로버트 케네디 역시 미국의 유력한 대선 후보였었지만 역시 유세 중에 암살당함으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999년도 존 F 케네디의 아들이었던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불과 39세의 나이로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지요. 또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 역시 지난 1984년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그런 가문의 비극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과거에 4명의 자녀를 먼저 앞세웠던 조셉 케네디가 아이들을 다 보낸 다음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며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양조장을 통하여 술을 만들어서 많은 가정을 파괴하였더니 내가 그 보응을 받는구나.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울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만몬의 시대입니다. 모든 행복과 만족이 물질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로 평가되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준이 아니라 마귀가 오늘 이 시대를 미어가는 전형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사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있을 천국보다 일단 물질로 행복과 모든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케네디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벌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이 가정을 향하여서 행복하다, 복되다 이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가 마침내 억지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룻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 결정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당시 이 보아스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영혼이었었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도 역시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이 원인을 찾으면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정받고 살아갈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를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사자성어 가운데 군계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은요, 이 말은 많은 닭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의 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타고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컫는 용어가 군계일학입니다. 신앙인이 비록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군계일학의 영혼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군계일학의 그 인생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있는 물질, 학벌과 명예로 인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기독교인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비록 패역한 이 세상을 살아가도 이 세상으로부터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합니다. 축복받는 인생이 이 패역한 세상 가운데도 기독교인이 마땅히 누려야 될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베들레헴에 사는 일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장로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룻이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
당시 사람들이 몰랐던 거 아닙니다.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루시라는 여인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두 아내였었던 라헬과 레아의 이름을 들으면서 그 여인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아내였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을 이루었었던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룻을 향하여서는 어쩌면은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이방 여인이고 또 율법이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금하는 것 몰랐던 거 아닙니다. 또한 룻이 곤궁하게 귀양한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사실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워낙 신실하였고 룻도 워낙 신실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처럼 모든 백성들과 장로님들에게 축복을 받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폐허가 될지라도 이처럼 모두에게 축복받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축복받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지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으며 살까? 우리가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처럼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질 때,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질 때 세상에서 축복받을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에브랏과 베들레헴이 나오죠. 근데 이 에브랏과 베들레헴은 다른 두 개의 지역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이 에브랏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이름을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강하고 굳세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을 유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말도 딴 거 아닙니다. 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은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전하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유명하고 페이머스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을 제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였고 복된 삶을 전파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해야 될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정말 전해야 될 복음을 전하고 선포할 때 세상이 기독교인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해야 될 본연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 내가 본연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 때문에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들어야 될 축복이 아니라 조롱과 비판을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말 조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혼자 가시지 않았고 사모님을 모시고 함께 그 교회를 방문하여서 설교를 잘 마치고 나올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예배 후에 사모님께서 나오시는데 그 교회에 안내하는 새가족부를 담당하는 집사님께서 이 사모님이 새신자인 줄 알고 다가가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 좀 꼭 좀 오세요. 꼭 오세요.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교회 설교가 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더래요.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한번 방문하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사모님이 나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지 않아도 될 말 해가지고 사실은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력하려면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꼭 해야 될 언행,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파하는 데 헌신하는 지혜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모든 가르친 것들 정말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패역한 세상에서 정말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에게 축복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유력한 사명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하고 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문제는 복음 증거가 우리의 유창한 언변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한 성경과 복음에 관한 탁월한 지식이 있고 건전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열정으로 신실한 삶으로 내가 가진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전해야 될 소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축복받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와 이방인 사역자들을 세웠습니다. 당시 바울의 열정은요,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활활 불타오를 정도로 참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었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도 복음 증거하는 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심령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고 누구에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겁고 간절한 은혜가 그 마음에 가득 차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사역에 생명을 걸었고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결과가 역사 속에서 유럽을 복음으로 변화시켰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보면 바울은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예가 있지요.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폴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지어주는 것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복음 전파에 매진하고 헌신하는 것 아닙니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신 본연의 의무를 다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인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원한다면 나에게 주신 본연의 의무, 내가 전해야 될 복음을 증거하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유력하고 유명한 삶을 원하고 축복을 원한다면요, 우리들의 삶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너무 복잡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내 혼자의 힘으로 다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꼭 해야 될 유력한 일에 삶을 단순화하고 집중하는 그런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에디슨의 친한 친구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에디슨에게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아이가 이제 사회에 첫 출발을 내디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에게 정말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딱 한마디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계를 보지 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시계를 보지 말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에 집중하고 마음이 분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하는 거, 기독교인답게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덕이 되는 삶이 되어야 비로소 복음 증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봤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전도합시다, 복음 증거합시다, 그런 말을 참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 증거가 말로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고, 또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전하지 말라도 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혹시라도 내가 만약에 복음 증거에 내가 게을렀다면은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좀 믿어보라고, 교회 좀 나와보라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사랑으로 내가 케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내 신앙이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것 내가 자증하는 거예요. 전할 말씀도 없고 전하고자 하는 의도도 없이 나만 만족하는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패역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축복받으려면은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주변을 좀 보세요. 보게 되면은 내가 정말 구원해야 될 영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내가 테이크해야 될 영혼들이 적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가 축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었던 룻과 나오미를 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리고 책임을 다했기에 축복과 인정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일하고 또 내가 공부하고 내가 장사하고 모든 일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는 일이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동행하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또한 그럴 때 세상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이 모르는 것 같지만 세상도 우리를 축복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고 남은 우리의 삶이 영혼 구원의 유력함으로 인하여서 험한 세상에서 항상 축복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 주시는 창성함과 번성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창성함과 번성함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있으셔야 돼요. 11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 지역에서 이름 있고 명망 있는 유지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밭의 수확을 나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물질적인 여유도 있었던 영혼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 가정에 이것보다 더 창성하고 더 번성하기를 간구하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특히 라헬과 레아를 얘기를 하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낳았던 야곱을 통해 생산했던 자녀의 숫자가 8남1녀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127편 4절과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전통을 보게 되면 자녀가 많다는 것은 창성하고 번영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실제로 보아스와 룻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벳이라는 영혼을 낳지요. 그리고 대대손손 더 많은 자손의 창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문제는 다복함과 창성함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게 복이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모두 번성을 원하지만 누구나가 다 번성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번성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모든 영혼들이 100% 다 잘 되는 것은 아닌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남편이 자기가 투자했던 증권의 시세가 자꾸 떨어지니까 낙담이 되고 마음이 아파서 한숨을 푹 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한 분이 또 한숨을 쉬고 있더랍니다. 옆에 있던 아내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게 마음대로 하니까 또 한숨을 푹푹 쉬고 있더래요. 남편이 그 아내에게 이렇게 푸념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투자한 것 가운데 2배로 오른 건 당신 몸무게밖에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거 없어요. 정말 다 잘 되길 원하지만 내 맘대로 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보아스와 룻을 보게 되면은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창성함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복이 있었고 물질적인 창성함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적인 은혜도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하늘이 주시는 창성함을 누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번성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 내가 번성과 창성함이 있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구절을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는요, 룻과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물을 권한을요 그냥 한 거 아닙니다. 말씀에 합하게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첫 번째 기업물을 사람이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향한 혜택도 주고 가까운 것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여서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편법과 불법이 아닌 누가 보아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기업물을 권한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합한 삶이 결국 주님 주시는 창성함을 얻는 비결임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 합해야 창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꼼수와 계획으로 얻는 번성함은 한계가 있고 선한 상급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디고 느려보려도 말씀에 합해야 창성함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이자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꼭 추구해야 될 은혜와 복이 있어요. 뭐냐면요, 말씀에 합한 삶으로 얻는 번성함입니다. 말씀에 합하게 살아서 내가 누리는 창성함, 내가 얻는 하늘의 복, 그거 사모하며 사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방식이 어떤 경우에는 그럴듯해 보일 때도 있어요. 가끔은 불법을 통해서도 번성하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것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고 잘 삽니까? 물어보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영혼보다 그렇지 못한 영혼들이 더 잘 살 때가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도전은요, 문제는 지금 얼마나 풍성한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보다 그 풍성함이 얼마나 지속되고 가치가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이 날아갈 듯 빨리 가는 인생 가운데 묻힌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눈앞의 이익과 일시적인 창성함만을 쫓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삭개오를 아실 거예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에 비례해서 사람들의 비판과 저주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상의 부유함에 만족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지만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로 주님을 향한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룻밤을 그 영혼의 집에 유하였을 때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토색한 영혼의 것을 4배나 보상하겠다고 결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삭개오에게 영원한 번성과 창성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답해 보시죠. 여러분들 앞에 건강에 좋은 음료와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음료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건강에 좋은 음료와 좋지 않은 음료 가운데 여러분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잠깐 앞에 있다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이 있다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과 영원한 은혜가 있다면 뭘 택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창성함은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서부터 창성함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고 말씀에 합한 것을 취할 때에 이 땅의 창성함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상지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유종원 박사의 간증이 실려서 참 많은 화제가 되었답니다. 이 유종원 박사는 집안이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고요. 중학교는 물론 고등학교 때도 성적이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대학을 충북대에 가셨는데 충북대 농학과에 예비 합격자로 합격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꼴찌로 들어갔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그걸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문 닫고 들어갔다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문 닫고 대학을 입학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전혀 몰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읽게 되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달라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면서요, 공부가 재미있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성적도 오르게 되었고 국비장학생으로 독일에 가서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돌아왔습니다. 결국에는 대학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이 창성함의 비결이라는 것, 전국과 많은 곳을 다니면서 간증하며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이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바르게 온전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 당연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 어디에서도 시간과 상황과 무관한 그런 보편적인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시각으로 말씀과 무관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창성케 함의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말씀이 멀리 있지 않아요. 내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마땅하다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창성함을 먼저 쫓고 말씀을 붙잡겠다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붙잡으셔야 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창성함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가 다 불경기라고 하는데 자신의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었다, 그렇게 저한테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렵고 힘들다고 모두가 다 힘든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요, 되는 사람은 돼요. 되는 사람은 되는 게 그게 세상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비록 패역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신앙인답게 본연의 의무를 다하면요, 축복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창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숙제도 저희들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패역한 세상 중에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복이 우리 모두와 우리 세안교회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